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앞으로 한동안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강단을 맡을 때요. 이 로마서 이 책을 끝까지 한 번에 쭉 갈 생각은 없고요. 아마 절반 정도만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로 돌아가든지 할까 싶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개론의 개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게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다다음 주일에는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준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건 주관적으로 답해도 되는 질문은 아마 아닐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다. 그러냐?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토론을 할 여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답은 꽤나 객관적입니다. 정답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서 30몇 년을 살다 가신 그분, 그것도 공생에는 3년밖에 안 되신 바로 이분이 이 세상 역사에 가장 굵은 획을 그으신 그분입니다. 이분을 기준으로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반으로 구분하고요. 그 기원전 BC, 기원 후 AD요. 이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끼치신 영향은 전무후무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번은 누구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이 세상 전체를 단 3년 만에 뒤흔들어 놓으신 분, 그리스도, 이분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십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그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책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정답이 있습니다. 뭐죠? 너무 쉽습니다.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한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히고 보급되어 온 책입니다. 2위는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독보적이에요. 이 책은 말하자면 영원한 베스트셀러이고요. 그래서 집게 들지도 않잖아요.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수천 년 동안 꾸준히 읽혀온 책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독특하게 중요한가? 성경이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결국 이 한 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말씀을 이 책 한 권 안에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는데요. 그 책이 보통 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친절하게 딱 보존해 두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읽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읽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관심 하나 안 가집니까? 신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정확무오하게 딱 기록해 두셨는데 어떻게 그걸 안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읽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매일 성경 읽기라고 해서 하루에 성경 2장 정도를 같이 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혹시라도 미처 못하고 계신 분이 한두 분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편에 들어갔으니까 뭐 그 정도 시편에서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매일 성경 읽기라는 거, 이 그냥 사람이 적당하게 성경을 나누어서 읽는 진도를 짜맞춘 거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구성이 어떤 책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책하고 뭐 이런 구성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무슨 인터넷에 찾아보면 좀 다른 성경 읽기표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 가져다가 그것대로 읽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정한 이것에 맞추어 가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어간다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교인이잖아요. 이 광양개혁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혹시는 토론도 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 성경을 하루에 2장씩 읽는 거요, 시간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10분 정도 걸립니까? 좀 속도 내서 빨리 읽으면 5분이면 아마 될 겁니다. 이 분량은 정말 최소한의 분량을 일종의 공통분모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성경 딱 2장은 같이 읽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 딱 적당하고 충분합니다. 이런 건 아마 아닐 겁니다. 하루에 성경 2장 10분 아니면 5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읽으시면 잘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걸 겁니다. 왜 사람은 밥을 매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매일 성경 읽기도 있지만 매일 밥 먹기도 있습니다. 일반 성인 남자는 한 2,000칼로리는 매일 먹어줘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매일 1,000칼로리밖에 섭취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할 거고요, 피로감 증가, 집중력 저하, 뭐 이런 게 닥쳐올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근육이 없어져 가고요, 면역력도 저하가 돼가지고 아주 병에 걸리게 쉽게 되겠죠. 어떻게 살아있기는 하지만, 생존해 가기는 하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영양실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칼슘이 조금 모자라다, 단백질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음식물 그 양 자체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이 정도 양의 음식을 먹어줘야 한다는 게 분명히 이 팩트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삶이 아주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리적으로.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아마 많은 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동차는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고 핸드폰은 이 배터리가 충전되어야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2장 읽는 것으로도, 그걸로도 배가 불러서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영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물론 사람마다
형편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일단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하루에 반장이나 뭐 반장의 반장 정도 읽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소화력에 이 한계가 있고요. 이 말하자면 이 위장, 위 자체가 좀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필요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사는 삶은 비교적 단순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일 하루에 한 장이나 읽는다면 박수 쳐줘야 할 겁니다. 근데 20대, 30대가 지난 어른인데도 영의 양식을 먹는 양이 아이와 비슷하다면 그건 그가 장성하지 못하였다 하는 하나의 징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 존재죠? 나이를 먹으면서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위라는 게 점점 커져요. 몸이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고 아일 때는 그리고 잘 못 먹었던 음식들 뭐 이건 맛이 없어서 안 건드릴란다 이런 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커져가면서 점점 그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 자체가 일단 늘어나고요. 게다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의 맛을 점점 더 알아가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루의 일과 중에 성경 읽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서 사모하게 되시고 말하자면 하루에 5장 가지고는 모자란다. 양이 안 찬다. 이제 만족을 못해서 난 적어도 10장은 읽어야겠다. 그래야만 배가 찬다. 10장은 읽고 싶어 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신자가 죽는 날까지 말씀에 점점 더 맛을 들이고 그래서 식욕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더 많이 먹고 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뭐 50년 신앙생활 해왔고 뭐 성경도 몇십 번이나 통독했으니까 내용도 뭐 거의 다 안다. 많이 안 읽어도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이건 거꾸로 가버린 거죠. 오히려 말씀 섭취량에는 가속도가 계속 붙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우리가 비실비실 거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 복잡하고 서럽고 거친 세상 가운데 여기서 서서 싸워서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성경을 즐거이 읽고 믿고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한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면서 함께 더 힘차게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씀을 어느 만큼 같이 읽어가기도 하지만 함께 지금처럼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강설이요. 교인들이 각자 집에서 성경책을 읽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한 자리에 모인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듣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교회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은 설교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이 중대하고 결정적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뭐 이런 매일 성경 읽기 같은 거 안 할까요? 거기도 똑같은 성경 66권을 읽는데요. 방향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성경은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그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강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단은 큰 배가
북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남쪽으로 가느냐, 이걸 결정짓는 사공의 작은 키와도 같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은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단 당연히 교회의 머리로서 그 몸된 교회에게 지시를 내리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 목사를 자기의 종으로 쓰셔서 그 목자를 통해서 그 양떼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분부를 목사는 받들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여야 하는데요. 뭘로 그 회중을 먹이는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그 회중에게 먹이는 일이고요. 교회는 그 먹은 말씀에 인도를 받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또 중요하게 하신 말씀 있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장 예수께서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양떼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의 강서를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경책의 인도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당연히 받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생활에서 주께서 그 양무리를 현실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방식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89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킨다 하고요. 이 대우리문답 그 해당 부분을 보면 이 강설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단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하셔서 잘 배웠네.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좋은 거 배웠다. 이런 정도로 뭘 배워간다 하는데 그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적으로 교회라는 한 단위로서 한 양떼로서 그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다스림을 정말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받아간다는 데 강설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목사는 단지 뭘 가르쳐주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 교회, 그 양무리를 인도해가는 목자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회중은 그걸 잘 배운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무엇을 바르게 한다. 여기에 우리 시선이 멈춰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이걸 봐야겠죠.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다스림을 매우 실질적으로 받는 그런 현실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이 실행되는 중요한 수단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미 잘 하시는 것처럼 매일마다 집에서 성경 읽기 부지런히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주일을 특별히 사모하시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는 매우 진지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수요 기도에도 최대한 열심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선포라고 하잖아요. 한낱 사람이요 죄인에 불과한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은 진짜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말의 것입니다. 교회라면 그런 일이 있어야 하고요. 교회라면 그런 일이 실제로 과연 있습니다.
그러니 강설이라는 것을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로만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논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자기 양무리를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활동으로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보면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서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받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행복한 교인입니다. 설교자의 설교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요. 혹시는 설교자에게 어떤 결함이 있든지 그 설교에 어떤 부족이나 흠결이 있다면 목사의 그 설교를 다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목사의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되지 못한다면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이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뭐란 말입니까? 그저 그냥 사람들 간에 이런저런 말 주고받고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조언해주는 그런 것이지, 교회에 머리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기도 하고 귀로도 듣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아주 살찌워지고 또 튼튼하게 돼서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실상부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증시하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이제 격주로 교회적으로 함께 듣게 될 이 로마서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로마서만 중요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로마서는 특별히 중요한 책이 분명 맞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하면 혹시 여러분이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조사님, 로마서가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하신다면 성경 중에 매우 중요한 책에 끼지 않는 책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 66권 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 그 성경 66권 중에 매우 중요한 책이 아닌 책은 없습니다. 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다 매우 중요한 책들 중에서 특별히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할 만한 책은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 사람의 신체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손, 발, 두뇌, 간, 폐 이렇게요.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한 사람을 이루고 나라는 한 사람의 몸이 딱 되잖아요. 이게 완전체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손상이 가거나 없어지면 내 몸은 더 이상 온전한 몸이 아닌 게 됩니다. 그죠? 말하자면 하자가 있는 몸이 됩니다. 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럼 그 기관들의 중요성이 과연 다 완전히 동일합니까? 글쎄, 이걸 아주 성급하게 답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답하는 게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 심장과 내 맹장 정말 똑같이 중요한가요? 맹장 같은 경우는 이 소화나 생존에
당장 직접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은 별로 안 하는 걸로 뭐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 없으면 당장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심장은 맹장보다 더 중요하다 하고 말하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기관이 그 몸 가운데서 맡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이 장기는 저 장기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장 건강을 당장 막 신경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심장 건강을 훨씬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맹장과 심장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서 똑같은 만큼 케어해 버린다면 그건 약간 아쉬운 접근 방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몸 전체를 잘 이해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이 맹장과 심장 둘 다 한 레벨에서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레벨에서는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맹장과 심장 다 내 어머니한테 받은 귀한 기관들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당연히. 그니 그 점에서는 완전하게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 레벨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맹장과 심장을 이 존재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기능과 이 역할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이 둘을 비교한다면 이 명백히 이 기능이 다르고요. 맹장의 기능보다는 심장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맹장보다는 심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맹장 관리보다는 심장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돈도 들이고 하는 게 실제로 실용적이고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심장이 우리 몸에 워낙 중요하니까 특별 관리해야 한다. 이건 유효하고 정당한 전략이란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단 한 글자라도 빠지면 절대 안 되죠. 하나라도 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한 글자라도 빠져버리거나 말하자면 오타가 나버리거나 우리가 그냥 건너뛰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성경 전체를 온전히 받는 거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점에서 다 똑같이 중요하고요. 통일하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레벨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있다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얼핏 보면 목차만 보면 똑같지만 뚜껑을 한번 열고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66권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그걸 묻자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면 특히 구약 성경에는 아주 길게 족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이 사람 이름 빼곡히 이름만 거의 뭐 적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중요하고 의미가 다 있어요. 연구할 가치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 9개의 장이 성경 계시 전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서로 대조해 본다면 그 중요성이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이 성경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역할을 생각할 때 로마서는 특별히 중요한 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이 성경책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유난히 탁월하게 굉장히 밀도 있게 말할 수 없이 명쾌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로마서는 특별히 중요한 책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불씨가 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틴 루터 선생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빛으로 그 어두웠던 중세 시대를 밝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루터는 낙원에 이르는 대문을 발견하고요.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루터의 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서신은 정말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순수한 복음 그 자체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서신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암송할 만큼 잘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영혼의 양식처럼 먹고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자주 읽고 묵상해도 지나침이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귀하고 맛있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이 로마서에 대해서 한 말도 하나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서신, 로마서, 이 서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에게는 성경에 가장 깊이 숨겨진 모든 보화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이다. 그 다음 장로교회의 기틀을 놓은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말입니다. 이 서신, 로마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 역사상 쓰인 모든 신학적 저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 다음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영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입니다. 로마서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다. 루터 선생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아까 읽은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을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읽은 로마서 8장 있지 않습니까? 그 8장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뭐 이게 다 절대적으로 맞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우리가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요. 이제 몇 달 동안 주께서 힘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 이 중요한 책 로마서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써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가 뭐 당장 중요하다는 게 물론 아니고요.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 이사야이든 베드로전서이든 마가복음이든 로마서이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에 우리가 다 힘을 더 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힘써서 여호와 한 분을 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같이 받아가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일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하면서 믿어야 하고요. 그 명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굉장히 핵심이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구절을 무슨 수로 믿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부를 교회는 부지런히 읽어가고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한다면, 너무나도 이 수준이 낮다면, 유치하다면, 교회가 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교회가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교회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활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책 로마서를 너무나 어렴풋이 어설프게 아는 상태로 평생을 그냥 살아간다면 무슨 재미입니까? 물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다 참 어설프고 무지한 것이 맞습니다. 저부터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한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주님이 기회를 주신 만큼 말씀을 진지하게 나름대로 공부를 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스포트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뭐 아주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뭐 이해 불가능한 책도 전혀 아니죠. 여러분 아까 로마서 8장 읽었을 때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없었다면 그만큼 혹은 그 말씀 우리가 모른다면 그만큼 우리의 이 영혼은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로마서는 연구할 가치가 넘쳐나는 보물 가득한 책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신 만큼 아주 작정을 하고 공부를 좀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작정하고 수능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배워가고 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고요. 만일 그렇다면 정말 이 책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주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스터디 바이블이나 뭐 짧은 좋은 주석 같은 거 있으면 그런 자료 찾아서 조금씩 같이 따라 읽어가셔도 참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성경 MP3를 계속 틀어놓고 뭐 듣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 뭐라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거, 늘 살던 대로 사는 거, 그냥 있는 거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뭐라도 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진지한 학도로서 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장성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밥이고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일에 교회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고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 의지해서 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다스림을 잘 받아가는 건강한 교회로 늘 전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양떼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 무거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이 말씀을 읽고 귀로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받아먹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가 그 심령이 살찌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제로 받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배워갈 때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 어두운 눈에 그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풍족히 먹으며 그 단맛을 더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